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내가 자격 없을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의 믿음이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었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먼저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처음에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복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서 이제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당시에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의 큰 이 증거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옳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고 있던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로 판단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이 은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면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회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회의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김이 더 세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났다고 하면 기독교의 역사의 방향은 그렇게 틀려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의 회의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의 규례를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는데 저는 7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의논하러 모였을 때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게 참 좋았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거의 확실했던 것 같거든요. 앞에 있던 이야기들 이렇게 바라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오늘도 이제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베드로는 자기 의견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고 보았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하면 베드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곳에 와서 시끄러운 딴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해도 누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권위에 막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음을 함께해서 딱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누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다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이전에 베드로는 듣는 사람이었다.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번에 선교사님, 동티모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있는 과정에 이 선교사님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거를 이제 동티모르 사람들, 읽는 사역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성경 읽는 본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석 장 또는 5장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서 1년 동안의 성경을 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이 요약본이 한국말로 나오는 것을 이 동티모르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제 그걸 번역해서 동티모르에 있는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티모르는 여기하고 시차가 똑같아요. 남쪽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시차가 똑같아서 그런 거 하기는 참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읽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역대상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역대하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제 전해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바라냐? 그러니까 지혜를 바란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이 첫 마음을 계속해서 지니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동티모르 사역자들에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저에게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히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우리말에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가 원래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랩쇼메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독백이 만나고 세 독백이 만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또는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그냥 해석해서 들어버리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는 거지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요.
듣는 행위라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듣는 행위라는 것은 거기에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듣는 행위라는 것인데, 독백과 독백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고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거기에 오해는 여전히 쌓여있고, 거기에 오해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 내가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장을 할 때 그렇잖아요. 특별히 목장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딱 캐치해서 그럴 때 기도해야지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만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기도해야지 이런 이야기, 아니면 그럴 때 마태복음 40장의 말씀을 보면 말이야, 40장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장의 말씀을 보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랩, 쇼메야, 랩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들어보라. 이것이 경청이라는 이야기지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사실은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경청하여서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퀘오테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경청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렙쇼메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 많은 변론을 할 때까지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론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 베드로 이야기로 인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 이 산술적인 평균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말하면 두 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청하는 자세가 있게 되므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를 말할 때에 두 개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서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의 부모님은,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회사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목장의 식구들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에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랩쇼메야, 그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관계, 우리가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세워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들의 변론을 다 들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경청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라는 것을 산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